다음 주에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꼭 제가 모니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보지만 아그리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비가 와서 아그리 목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를 오히려 흠집을 내거나 망치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뒤에는 모니터해 볼 수도 없고 그냥 제 아들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세기, 20세기의 기독교 고고학의 최대 발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입니다. 1948년에 사해 근처 쿰란 공분체의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어진 성경 사본입니다. 1948년이니까요. 20세기인데요. 그때까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9세기, 10세기 것이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고작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사본이 그때 당시부터 1000년 조금 안 되는 그런 것이 최고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 뒤 2000년 전, 2300~400년 전에 사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사필돼 손으로 베껴져 내려오는 과정에 한 부분이 오기가 됐거나 빠졌거나 누가 첨가시켜서 성경의 본문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오늘 말씀드린 쿰란 공동체 유적지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본은 주후 1세기경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몇십 년 안 된 그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서 당시에 1948년 당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인류 갖고 있었던 최고의 사본보다 1000년을 더 뒤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그 사본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과연 그동안 자유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성경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어 있었는가, 본문이 원래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화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성경책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렇게 취향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못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당시의 본문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치명타를 입었고, 오늘날 신학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역시 기독교계에 있어서 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굴이 또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야고보의 유골함입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석관인데요. 이 전면에 아람어로 새겨져 있는 것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가 잘 보이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테니까 그냥 그 정도는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유골함들을 쭉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동생인 야고보의 유골함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형인가 하나님이신가? Is he a brother or God?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 아닙니까? 표정 내도 재미없는 것 같은데요. 형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속에 푸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나 내 삶이 잘 되도록 뒤에서 스폰서를 해주시는 스폰서나 멘토 정도로 생각하는지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동생이 몇 명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많은 동생들 중에 제일 낮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차남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가 불과 1살 반 또는 2살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동생들이 6 내지 8명 있었으니까 그 터울을 따지면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 그 터울이 4년, 5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짧은 터울에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해서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에 뒹굴 뛰놀 같이 예수 형님이 하는 걸 모방도 하고 어떤 차자들은 형을 많이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자랐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도 잘 알았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박효신 목사의 아비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데 제가 믿겠습니까?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어렸을 때 하나님이 동생을 싸우지 않잖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뒹굴렀던 형이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야고보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참으로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불리한 입장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특히 마태와 마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걸 딱 조명을 맞춰가지고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명을 해주면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다.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굴복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어떤 분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어떤 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굴복하는 삶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 두 사람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 동생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혈연의 혈육 관계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 13장 55, 56절 보면 그 가족 명단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나오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죽었습니다. 생존해 있는 인물을 본다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않느냐. 예수님 때문에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라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동생이 둘 또는 셋, 넷까지 갈지 모르시면 둘, 셋 정도의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동생들이 둘이 있었다면 형제들은 전부 다 7이 될 것이고, 둘이 있었다면 8이 될 것이고, 하나가 더 있으면 9이 될 것이고, 자, 그러한 대식구를 형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의 7명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 다음에 그 가정의 차남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 형과 함께 장난도 치고 형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생으로서 형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에 예수 형은 그 가정의 듬직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야고보는, 야, 예수 형이 우리 집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 형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돼. 형님이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준 내가 얼마나 다행이냐. 막 그런 것 때문에 형에 대해서 더 고마운 마음과 또 형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를 대했을 것이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 목수,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은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 집을 고쳐달라든지 문짝을 만들어달라든지 그런 수주를 받았을 때, 근데 그 수주한 것을 오늘 말하면 문짝 하나 고치는데 500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그 문짝을 고치실 때에 그 아주 스킬풀한 그런 아주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문짝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집 주인은 너무도 고마워서 하나도 한 100불 정도도 얹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달리는 삶을 살지 않았겠는데, 말이 다르겠네. 쪼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장되거나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웃돈을 받고 돌아오는 날이면 야고보는 더더욱 형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야고보에는 예수 형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았고 너무도 자랑스러웠고 너무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그때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 형이 호련히 갖추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으로서는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출하기 전에 예수 형이 종종 야 야곱아, 내가 언젠가는 집을 나가게 된다. 그때 네가 집안 식구 책임져야 돼. 막 그런 말을 몇 번 정도는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야곱은 형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실 때 형이 나가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 다시 하지 마. 나 못 듣는 걸 할게. 그런 얘기를 몇 번쯤은 들었을 터인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갑자기 그냥 호련히 집을 나가버리니까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가족보다도 야곱에게는 형의 가출 사건이 충격이었고 그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형이 가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6, 7명의 식솔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요. 그 모든 책임이 자기 양 어깨에 전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형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속상하고 형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즐겁고 고맙고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형이 아니라 원망과 야속함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지금 아주 고상하게 얘기해서요.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비난의 대상이 말했지만 성경은 더 험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지금 본문이 나오십니다만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는 듣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친족들이 듣고 친족은 여기서 육신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리스트 쭉 봤는데 그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왜 왔냐면 붙들고 나왔습니다. 붙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가 미쳤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미쳤다고 했을까?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잉태할 때 선사들의 얘기며 목자들의 얘기고 또는 동방박사 얘기들 이 모두를 마음에 두었으니까 마리아 어머니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계속 30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뭔가가 특별한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제들이 있었는데 말째나 셋째나 너희 동생들이 강하게 오빠를 미쳤다고 듣지 않고 거의 10중 8구 혐의가 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속상한 나머지 형은 미쳤어. 우리 식구 다 내 동생이 식구 그럴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절대 과장이 아니야. 분명한 건 가족 중에서 그를 미쳤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얘기가 맞는 겁니다.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야속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격은 아예 미쳤다니. 이런 대상자로 원망의 대상자, 속상함의 대상자로 전락을 그 관계가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 이후 야고보는 예수를 대할 때마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대할 때마다 얼굴도 꼴 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형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일까지도 경험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해야 할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 동네 사람들 한테는 평판 좋았고 웃도도 바라볼 만큼 일도 잘했던 그 형이 그 동네 사람들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야고보, 이제 형이 이제는 집안을 망신시키는 일까지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힘을 찾으러 야고보가 온 가족을 출동시켜가지고 형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따라서 어찌 보면 매우 냉정할 만큼 그 육신의 가족, 찾아온 육신의 가족들을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또 어머니이시더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관계를 뛰어넘어 하늘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토록 야고보는 야속하게 짜여진 예수님에 대하여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관계를 참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갖고 가족들의 생기를 부양한다든지 하면은 야고보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속하게 바깥으로 나돌던 형이,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도 형이 점점 잘해져가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관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형과 동생과의 협력의 관계에서, 원망과 야속함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한순간에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것이 몸에 품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한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수의 동생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하고 아까 동생 중에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둘 다 그 서신서 첫 부분에서 하나님과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를 그렇게 굴복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형에 대한 그의 이런 엄청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형이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 동생 야고보는 오히려 슬프고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헐린의 집을 나가 가출하더니 결국 그렇게 객사하고 말았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친형이 그렇게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가슴 아리를 오래 할 겨를도 없이 실망 가슴에 빠져있던 야고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 사흘 후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했답니다. 다시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아니까들이 지금 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월등으로 생각하시는데 죽은 형이 살아났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형. 그래서 영문의 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랬던 그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살아났다는 소식 이후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안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형제들, 가족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아마 바울이 나중에 알겠지만 야고보의 그 3년간의 갈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을 같이 30년 살았던 동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게 굉장한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다른 것도 아닌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다 헌신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분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것도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니고 해픈 투비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의한 그대로 기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인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복음이 온데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내가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죽음으로 매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죽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오늘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랑 하니까 이제 65세가 넘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니까 나이가 비슷하다. 30대 초반에 어떤 청년이 나가고 예수가 아니다.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십자가 죽는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좀 표정을 좀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정을 보아나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의 승부처를 부활상에다가 두셨다. 예수님이 그거 밖에 없다 그랬는데 오늘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지를 참 무슨 다른 표정이 찾고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 날라가 또 방황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또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 또 치다가 또 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한국에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저만 살아계시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주관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응답된 걸 보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사흘 땅속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돌보게 하셨다, 지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굴복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고보는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 첫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 한복판에 같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는 더 이상 예수를 자신의 혈육의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망하고 가치되게 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대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 부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계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거나 사업이 잘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야고보가 굴복했던 동일한 굴복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원히 자기 인생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스스로를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을 제쳐놓고 그가 예루살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난 뒤에 눈을 다시 뜨고 난 뒤에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곳에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그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여도로서 헌신했고요. 그리고 그는 후에 그가 기록한 그의 서신서인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거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형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하나님께 영원히 굴복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듯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흔쾌히 자기 자신을 자기 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Is he your brother? Is he one who bless you?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또 is a good teacher? 좋은 스승이십니까? Is a good helper? 뭔가 도움을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천국행 티켓을 여러분 안주머니에 확보해 주신 마음 좋은 여행사 사장님이십니까? 제가 표현을 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천국행 티켓 갖았다고 본학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서 살고 있는 이런 이상야릇한 괴물 같은 교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r is it God? Is your Lord?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 이제부터 사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장래이든 오늘 하루에이든 주님께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결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교인들 중에서 서로 간증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삶을 격려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로서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전심을 제 전전제를 걸고 주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